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19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기 전에 어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다메섹에 대한 말씀.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이 무너지고 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기네끼리 동맹을 맺고 자기네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겨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나라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전부 다 무너짐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두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나라는 구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구스는 어떤 땅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일강으로 보면 나일강 상류에 있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아수르가 이제 공격을 해오고 있는, 지금 아수르가 전방위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에디오피아에도 공격이 임하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구스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 또 살아남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나일강을 오가면서 그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정보를 모으고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기치를 산 위에 둔다라고 했는데 이 기치는 깃발을 올리고 또 나팔을 부는, 마치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신호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그리고 온 나라가 다 긴장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구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전쟁이 임박해서 전쟁을 막 준비하고 있는, 막 사신을 보내고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마치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은 조용히 계십니다. 그냥 감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냥 소리 없이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스를 보면서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중동 지방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미사일을 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지금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도대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다만 사람들처럼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점 세져가고 있는데 스스로 우리가 이 많은 땅을 점령했다라고 교만해하고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가 단번에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여러분 나라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집트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또 이집트 하면 그 구스와 마찬가지로 나일강을 끼고 있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한 또 나라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이야기하면 가장 문제가 있었던 은 무엇이냐? 이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이 판을 쳤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모신다든지 황소, 고양이, 악어, 수천 개의 우상을 섬겼던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자, 19장 여러분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임하신다. 결국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 수천 개의 그 우상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네 스스로 우리의 신이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그리고 경제력은 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에게서 왔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하는 우상,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이 애굽에 혼란이 찾아오게 되어 형제가 형제를 치고 또 이웃이 이웃을 치는, 나라가 갈라지고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될 거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나라다 하더랄지라도 나라가 갈라지는데 이것을 막을 길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당, 또 마술,
또 신접한 사람들을 불러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건 아무 대답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러분 19절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19장의 마지막 부분. 19장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그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라에 심판이 임하자 마음이 녹는다라고 하는 이 말뜻은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사기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녹고 또 심판을 받아서 나일강이 마르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식물들이 다 시들어버리는, 어부들은 할 일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나라의 모든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신약의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당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생각이 허망한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그대로의 모습이 마치 애굽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또 혼란스러운지 우리나라의 경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매일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왜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요. 경기가 위아래로 치솟고 또 내려앉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연일 폭염과 또 지진과 홍수, 갑작스러운 이 모든 일들은 왜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의 죄악을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구스와 애굽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름 자신의 지혜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내 빠른 머리를 굴린다 하더라도 잠잠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여전히 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라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